교회는 가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아픈 사람이나 또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저희들한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전염병들이 막 돌고 있고요. 그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전염병들이 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 시대가 갑자기 변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이 딱 도니까 이게 불과 2달 전만 해도, 전염병이 돌기 전에 2달 전만 해도 전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준비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고 또 그런 지식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전염병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막 도니까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모든 것들을 싹 막아버립니다.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하고 학교나 직장 가지 말라 그러고 다 집에서 격리돼 있으라 그러고, 그리고 검사에서 실제로 이렇게 전염병이 있다고 이제 나온 사람들은 이건 그 집은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막 돌더라. 한 달 반 사이에, 또 2달, 한 달, 2달 사이에 이것이 확 퍼진 거예요.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전염병이라는 건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면역성을 가진 사람들이 숙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염병 이거 세균하고 이 바이러스가, 세균은 좀 큰 거고요, 바이러스는 좀 작은 겁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이제 침투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 건강한 그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전염병이라는 게요. 그리고 백신을 이제 발견해서 그 백신으로 이제 해야, 도와줘야 사람들이 괜찮아지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왜냐면 이건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거하고 우리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게 반드시 이기죠. 왜냐면 사람이 말해요, 투명인간하고 투명인간하고 보이는 사람하고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투명인간이 100명하고 싸워도 이겨. 투명인간이, 안 보이는 사람이 100명하고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하고 인간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싸운다고 한다면 그게 무모한 짓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싸우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때는 보이지 않는 거하고 보이는 우리가 싸우는데 어떻게 누가 이기겠어요? 안 되지. 싸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하고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싸울 수 있는,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들면, 그러면 싸울 수 있죠. 한번
그러니까 보이게 만들고서 서로 보인다면 같이 싸울 수 있겠죠. 근데 보이지 않으면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원인이 뭐냐, 이게 어떤 병이냐, 이게 이 질병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어떻게 하면 이기겠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 이거를 다 연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으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 이런 이 전염병 하나만 쫙 퍼져도 말이에요, 인간이 꼼짝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다가 한번 핵폭탄 같은 게 전쟁이 일어나서, 왜냐면 마지막 때는 전쟁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자, 전염병도 순간적으로 탁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탁 퍼지니까 순간적으로 꼼짝 못해요. 한두 달 사이에 꼼짝 못해버립니다. 인간들이 생활 습관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이제 못 모이고요,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요, 다 될 수 있으면 집에 있으려고 그러고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이. 그죠? 네, 그러니까 금방 이 생활 습관들이 싹 바뀌어버려요. 문화가 바뀌어버립니다. 세계적으로 통제가 팍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마다 이쪽 나라 가지 마라, 저쪽 나라 가지 마라, 이렇게 다 막아버립니다. 누구는 오지 마라, 누구는 와라, 이렇게 다 막아버리고요. 갑자기요. 그게 얼마나 그 전에 뭐 있었습니까? 한두 달 사이에 다 일어납니다. 전염병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핵폭탄 같은 거, 전쟁의 소문이 있어 갑자기 누군가가 미친 듯이 갑자기 핵폭탄 하나 탁 눌렀어. 어느 지역에서 번쩍 했네? 응? 어느 지역 갑자기 번쩍해서 없어졌어. 그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방사능이 이제 또 돌아다녀. 자, 사람들 방사능에 접촉되지 않으려면 집에 있으세요. 누가 나오겠어요? 못 나옵니다. 자, 우리 세계에서 이제 이 핵폭탄을 터뜨린 나라를 우리 전체가 다 징벌합시다. 그러면 이제 징벌하겠죠? 와! 모여가지고 그 핵폭탄을 터뜨린 나라를 확 징벌해 버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요? 전 세계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서로 협력해야 되니까 경제, 문화, 정치, 행정, 다 이것이 서로 통합이 되겠죠. 하나가 되겠죠.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일로 계속 하나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세계가 하나의 힘을 갖겠죠? 그러면 그들이 세계가 하나 돼서 딱 뭐를 하고 싶을까요? 세계가 하나 돼서 딱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기독교를 미워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바벨론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굳이 핍박을 합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굳이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잘못을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때 죽임당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바울에게서.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다 좋아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더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이러 가는 중이었어요. 거기서 엄청난 빛을 만나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계 통합은 하나의 길로 가게 돼 있는데 결국 이 마지막 때라, 지금이 만약에 마지막 때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면 반드시 세계는 하나의 통합의 물결에 의하여 서로 하나 되자, 서로 협력해야 된다, 각 나라가 서로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럴 때 유독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때 기독교가 미움당해서 다 죽임당할 것이냐? 물론 죽임당하면 다 천국이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가르침.